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가운데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울은 인사말을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바울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앞에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분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10절에서 분쟁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마음을 합하여라, 온전히 합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분쟁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문제를 먼저 기록하는 거 보면 그가 얼마나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분쟁으로 표현된 헬라어는 스키스마타라는 단어이고 분쟁, 분열하다, 나누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쟁을 멈추고 온전히 합하여라, 하나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온전히 합하라는 말을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단단하게 결속해라, 단단하게 결속해라. 나누어지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찢어지지 말고 단단하게 결속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쟁하고 분열되었는지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모임을 중심으로 한 계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네 개로 나누어진, 그리고 각 부자의 집에서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 30에서 50명 정도가 하나의 계파를 이루고 분열되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분명하게 보여줘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라고 말하며 이렇게 4개 정도의 분파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파의 특징들 다 그 특징들이 있는데 속하였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하였다는 단어가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속하여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서로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각자의 팀을 나누어서 그 계파가 속한 자들의 집에서 한 부류를 이루어서 따로따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 다 그렇게 한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바울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모임에, 또한 아볼로에게 속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볼로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게바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은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찢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함께 교류하지 않는 것, 분열하는 거죠. 나누어져서 만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 준 적이 없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 준 적이 없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계파가 웬 말이냐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은 단순히 나누어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때 심각한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독교라고 말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누구를 신앙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근데 바울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아볼로도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게바도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의 주인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했던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하고 떠나온 곳에서 파가 나누어져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 나는 어디 소속이라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툼들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쩜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루터에, 어떤 사람은 칼뱅에, 어떤 사람은 웨슬레에. 신학을 만들었던, 개혁교회를 만들었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그 밑에서요, 루터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칼뱅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치 나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신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 결국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것은 오직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주,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 신학이 아니라, 너에게 복음을 가르친 자들이 아니라, 네가 속한 그 교회가 아니라 너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 출신, 어느 신학, 장로교회, 루터교회, 성결교회, 침례교, 감리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내 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세례의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나는
직접 세례 준 자가 2명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외에 나는 세례 준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며 한정된 소수의 사람들만 세례를 줬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준 거예요. 여기 계파를 나누어서 어떤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 뭘 주장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네, 나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네, 나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세례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계파가 있죠. 게바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랑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게바는요, 역사에 보면 그가 고린도에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바를 따르는 계파도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인정받았고 초대교회 수장으로 인정받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기독교가 생긴 그 고린도에 외부에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들의 또 다른 이유로 생기게 됐는지 베드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또 분쟁, 나눔, 분열이 생긴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사실 칭찬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도요, 다 책망의 대상들이에요. 왜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난 그리스도께 속했어 라고 말하는 이 주장 역시도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파가 왜 나누어져요? 다요, 내가 영적으로 우월해 라고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바울을 주장하는 자도 아볼로를 주장하는 자도 또한 게바를 주장하는 자도 그리스도에 속했다 말하는 자들도 다 동일한 마음으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무엇을 추구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 합심하는 것, 단결하는 것, 단단해지는 것, 결속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 역시도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자들 역시도 분파를 져서 싸우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들 역시도요, 다 책망의 대상으로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를 추구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서로를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라고 말하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폈어요. 자신의 신학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싸우고 분쟁하며 나누어졌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저는 장로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장로교, 목사고 또 장로교 교회를 하고 있죠. 근데 옆에 침례교나 성결교를 보면서
저희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거든. 단지 다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죠? 그들의 신앙이 우월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행위가 더 나은 것? 아닙니다. 사금한 차이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믿음을 중심으로, 감리교 같은 경우는 믿음에 따른 행위, 저희도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많이 신자의 행위들을 강조해. 성결교는요, 성령의 능력, 은사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그것들을 가지고 뭐 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한 형제, 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용납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신천지 보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교주 이만희를요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다가 지난주에 집에 가면서 검색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경차탄 이만희, 예수님과 오버랩, 낙이 타신 예수님과 오버랩 된다. 이 정도면 이제 뭐예요?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이제 보혜사를 넘어서 성령, 이미 보혜사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 하나님과 동급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아예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랑 동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용납할 수 없죠. 그러나 신앙의 강조점들이 다른 것, 누군가 말씀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능력들, 방언들, 또 통변의 은사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성품과 성향을 써서 행동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더 중점을 두고 쓰임 받는 자들이 있죠. 우리가 그들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형제, 한 자매, 그리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용납, 허용하고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계판 만들어서 싸우는 것 말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먼저 그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모이죠.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정치적 성향도 다르죠. 고향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뿐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죠.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인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하셨다. 이걸 믿고요, 함께 용납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나랑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나랑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기에 합당한 자고 세례 받은 자라면 서로 용납하고 세워줘요. 이것들을 믿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분쟁이에요.
그것은 또한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때, 내 출신 성분을 이야기할 때, 나의 신앙을 깊이를 이야기할 때 일어나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또한 그리스도에게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요 분쟁의 시작이 돼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을 힘써라. 하나됨을 힘써라. 온전히 합하여라. 결속하고 단단히 결속하고 단결해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다른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말했던 분열이 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서로의 신앙과 색깔 또 그 믿음들을 인정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품과 성향 또 믿음의 배경들을 따라 세우시고 은사를 주시고 각자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세우셨으니 그것들을 서로 용납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는 일에 그것들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노미 싸우며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워가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